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한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축복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야곱은 일반적인 부모나 오늘날 목회자들의 경우처럼 그들에 대해 모든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며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아들들이 보였던 태도와 행동을 근거로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분량을 따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10대 때부터 30, 40대까지 자기 자녀들이 자라면서 보였던 삶의 모습, 곧 그들의 언행심사를 기준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분량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유언과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 지역에 머무를 때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 그 지역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한 일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 중에서 나누어지며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유언이지 축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40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갔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리지 말고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자손의 칼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한 레위 자손을 향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축복합니다.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유언을 들었으나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10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복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기는 하겠지만 야곱이 레위는 백성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족장인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듯 전무후무한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더라도 덮어놓고 무조건 좋은 말들을 끌어다가 왕창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과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축복이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축복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1, 20대의 언행심사를 보면 거의 판명이 됩니다. 그때의 언행심사가 나머지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량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1, 20대, 길게는 30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그 중에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자의 경우도 그들 대부분은 20, 30대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면 말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은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해온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앞으로 싸워야 할 대적들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각 지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각 지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축복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를 축복하는 기도, 곧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축복 기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에 대한 말씀과 축복 기도도 그러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는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그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는 죽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초소가 되시며 그들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실 것이요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그들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사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곧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셨으며 궁극적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만 전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